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오늘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잘 들립니까? 이상하게 내가 뒤에 하는 것도 쓴 것도 아닌데 내 소리가 내 귀에 잘 안 들리네.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을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을 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와 35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말씀이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한 대로 지었으니까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짓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건축을 하는 데 가장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설계도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이제 설계도가 나오게 되면은 설계도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되죠. 네, 설계도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재료입니다. 재료는 물질입니다. 물질. 자, 자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돈이 있어야 자재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재라고 할 수도 있고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네, 이 물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준비되면은 세 번째는 이제 건축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도 뭐 건축을 오래 해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은 없어도 과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가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계도를 설명하는 장면, 이걸 건너뛰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부분에 가면은 이것이 다시 또 나올 테니까 훗날 공부를 건너뜁니다. 두 번째 부분, 이 자재 물질 공급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장막의 건축 과정 중에서 장막을 위한 헌물, 이 헌물 사역에 동참하는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막을 위한 헌물에 관한 원리.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원리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참여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라 하기 때문에 내면은 빼앗긴 느낌이 듭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까운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드리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예 헌물을 받을 때에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서 너희는 헌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탈이 없습니다. 교회 건축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불을 하든 100불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거기에 불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면서 이런 성막을 건축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있는,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역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는 돈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할까요? 돈은 하나님께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물질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엔 멀리 있는 나라에서 막 가져오잖아요. 좋은 목재들을 해운으로 막 실어 나르고 자기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감동된 그 마음으로 그런 목재들을 막 실어 나른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힘으로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감동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실어오는 겁니다. 금도, 은도, 보물도, 목재도 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온 성도가 참여하는 그런 온 성도가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동참의 원리. 우리 출애굽기 35장 22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두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온 성도가 참여하는 어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염소털이나 실이나 가죽이나 능력대로 가져오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금덩어리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금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금을 바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은 금을 가져오고 은이 있는 사람은 은을 가져오고 염소털이 있는 사람은 염소털로 실을 만들고 가죽을 가져오고 능력대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대로. 자,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은요, 금을 가져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금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을 가져왔다고 해서 주눅들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을 가져올 만한 능력밖에 안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금을 가져온 사람이나 한낱 실을 가져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분깃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을 가져왔다고 해서 좀 더 모세가 더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막 가져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그럽니다. 모세요, 좀 이제는 충분히 찼으니까 좀 그만 가져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우리 쓰기에 충분하다. 쓰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가져오던 것을 멈춥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온 백성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제가 온 백성이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설마 온 백성이겠습니까? 그 중에 뺀질이가 없었을까요? 네, 있죠. 어디에나 뺀질이는 있습니다. 네, 어디에나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불평하는 사람, 뺀질이들,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로밖에. 너희들이 놀든지 자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는 것은요, 내가 앞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앞다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나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뒤로 물러나가지고 뺀질뺀질하면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죠.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데 달려 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힘에 지나도록 넉넉히. 네, 힘에 지나도록.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요, 네, 힘에 지나도록 백성들이 힘에 지나도록 넉넉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연봉 100만 불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이 1000불밖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불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힘에 지나도록 가져온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100만 불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 불에 합당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1000불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1000불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넣는, 헌금하며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는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물론 힘에 지나도록 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해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 그 가치에 합당한 것들을 내가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역에 동참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역대상에 보면요, 29장에 보면은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의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헌금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각기 백성들이 재능대로 자신을 들여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요, 각기 재능대로 은사를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대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보석을 세공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바느질을 하는 일에,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보석 세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목수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금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성막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재능이 였지 않았을까. 그 정교한 그 금촛대를 어떻게 한 덩어리로 그것을 쳐서 만들 수 있었을까? 금을 어떻게 쳐가지고 그거를 그 섬세한 촛대들을 그 꽃 모양들 이런 것들을 금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때 뭐 땜질하는 것도 아니고 풀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냥 망치로 쳐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반질반질 반짝반짝하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 자, 이 함을 만드는데요, 이 함의 안팎을 금으로 쌌습니다. 어떻게 금으로 안팎을 이렇게 쌀 수 있을까? 평지에 싸는 거야, 뭐, 어떻게, 뭐, 뜯어서 만든다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금을, 이게 함석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금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함을 쌀 수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때의 기막힌 재주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됐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나게? 한 4,000년 정도? 예. 적어도 한 4,0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 어떻게 이런 아주 묘한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응? 고전! 기막힌,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데에 동원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재주 있는 사람들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재주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세밀하게 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또 기쁨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은 가수들이죠. 가수. 유튜브 틀면 많이 나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얼굴은 찡그러져 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노래를 잘 하려고 힘을 워낙 쓰다 보니까 얼굴이 찡그러지겠지만은 그 찡그러진 얼굴로는 축복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찬양이 기쁨으로 드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어떤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이 예배에 아니면 사역에 어떤 일을 맡았다 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최고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되는 것, 그거 아니죠. 네,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최고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최선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의 모양을 대충 한번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이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지성소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바깥담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바깥담이 쳐져 있으면은 여기 이제 문이 또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게 벽이 아니어서 천막이라서 그냥 흐늘흐늘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펄렁펄렁 하는 거예요. 여기도 펄렁펄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여기 뭐가 있을까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향로가 아니고 향단. 네, 단입니다. 단. 그리고 여기에는 폿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자, 이것이 이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성소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큼직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이렇게 석쇠가 딱 올려져 있어요. 불을 잘 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자, 레위인들이 봉사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또 있죠. 레위인 전체가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네. 그럼 제사장은 이제 여기서 물두멍에서 이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제사장은 성소에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성소에까지. 그럼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여기는 대제사장. 자, 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 고라 자손들,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성막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레위 지파가 먼저 이 뺑 돌아가면서 레위 지파들이 천막을 칩니다. 가장 가까이에 천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한 방향에 세 지파씩 장막을 칩니다. 이렇게 세 지파씩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자, 천막이 뭐 나는 3개씩만 그려놨지만은 수천 개의 천막이 이쪽으로 쫙 퍼져 있고 이쪽으로 사방으로 이제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막은 수만 개가 쳐져 있는 이 천막들 중앙에 이렇게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막들은 다 중앙 이 성소를 향해서 천막을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집에서 딱 나와서 보면은 이 성소에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불 기둥이 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딱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담의 높이는 얼마라고요? 2m 50 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2m 50 정도? 2m 50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는 높이가 담이 쳐져 있으니까 밖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도 이 막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땅바닥에 닿도록. 이렇게 쳐놨으니까 이건 밖에서 도저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 벽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 번쩍번쩍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딱 쳐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쳐져 있는 저 덮개가 뭐라고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찔기는 하지만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가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차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여기까지만, 범죄한 죄인들은 여기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것들을 통해서 이리로 찍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은, 만민제사장?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떡을 나누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공부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8시 1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